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결코 침묵 속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과 천체가 정말 징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참 놀라울 만한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들을 많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들은 그 천사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보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른 박질에서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마굿간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시간적으로 두 번째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한 사람들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부정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또 뭐 성전에 가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죠. 40일이 지나야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가 부정함을 씻는 그런 이제 율법적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또 아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40일의 일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 정말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성취될까 기다리며 기도하던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경배한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만나서 너희가 언제 그렇게 별을 봤니? 그리고 또 그 연도를 계수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헤롯이 헤롯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이 시점은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수개월 그리고 2년 미만, 적어도 예수님의 돌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신학자들의 다 동일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곳이 마구간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집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 어느 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헬라어의 파이디온, 아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파이디온은 보통 이렇게 막 갓난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다니는 유아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의미를 봐서라도 예수님을 경배한 그 시기가 이게 몇 개월 이후 그리고 2년 이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각양각색의 그런 모습으로 분명히 듣고 또 접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말 지구촌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은 지금도 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지는 않다는 말이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여전히 이 성탄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고 또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동방 박사들처럼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우리의 그 전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반면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복음서에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 또 그 기사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중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 또 기적들 이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딱 한 번씩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저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동방 박사들이 저 먼 길에서 와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전혀 듣지 못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에서 그렇게 한 번 기록한 그 이유는 그 목적과 이 복음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청중 그 대상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주된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유대인들 너희들 정신 차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너희는 너희가 성민이라고,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고,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편견이 있지만 그거 다 깨뜨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저 먼 이방의 동방 박사들도 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쫓아와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한 이 일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은, 우리 하나님은 크고 우리 예수님은 크고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친구와 보시 되어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의 이 성탄을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탄생과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참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동방박사들의 이 성탄 이야기를 다시금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출생을 지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이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점성술을 하고 또 이 종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때는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급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탄생,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을 통해서 역사의 향방을 그렇게 가늠하기도 하고 개인 인간의 한 사람의 그 이 인생을 판가름하는 그 일로 이렇게 점성술 이런 것들을 활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천체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믿음은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를, 내가 깨달은 바를 정말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렇구나, 그것을 알고만 있다면, 그걸 그냥 그렇구나라고 믿고만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그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이렇게 더할 이런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섬겨야지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먼 길을 오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쩌면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나 바빌론, 여기는 지금 이제 이라크나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라크나 이란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의 그 거리는 대략 한 1300km 이상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타를 타고 올지라도 적어도 수주에서부터 수개월씩 걸리는 그 길을 이들이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는 길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수많은 복병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도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어릴 때는 동방박사 세 사람 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의 어떤 지위와 이들이 먼 거리를 그렇게 여행해서 예수님을 나오게 된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아마 이들은 틀림없이 비서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동행하는 수행원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냥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이 막연함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동방 나라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이르게 된,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유일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먼 거리를 그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충 속에서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자신들의 어떤 지위, 체면, 여러분 거리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유대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 경배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경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그 별만 봤지만 그의 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하신 이끄심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별을 보았지만 그러나 경배의 대상은 그 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음을 보았지만 오직 경배의 대상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성모 숭배를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서 잘못된 이 그릇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아기께 경배하는 겁니다. 엄마가 절을 받고 엄마가 경배를 받고 엄마가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잠시 길을 잃는 듯도 했죠. 악한 사람들의 해유도 있었고 그렇게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방에서 봤던 그 별, 그 메시아의 그 별이 문득 나타나서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 위에 머물러 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찾아 주님을 경배하고 싶어하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이후에도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그냥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하시죠. 경배하러 갑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무엇을 경배하는가? 정말 나는 참된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은 다 영적인 상징성을 가지는 예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 예물입니다. 그리고 유향이나 모략은 다 이 식물에서 추출한 이 향신료, 향수거든요. 근데 이 유향은 보통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제의적인 그런 용품이기 때문에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모략 또한 향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모략의 향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톡 쏘는 그리고 진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신들이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곳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략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으심을 그렇게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높은 사람에게 뭔가 막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득을 원하는 이런 모습들 종종 보잖아요.
누군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나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예물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정말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지위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합당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행했던 이 많은 경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은 그들이 그냥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후에 6절까지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열방의 모든 왕들이 나와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정말 이 나방이 빛을 향해서 밝은 빛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열방은 바로 그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빛으로 나오는 자들마다 그 빛 대신 주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의 성취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열왕들이 우리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있는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야기 속에서 성탄의 두 얼굴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달려온 동방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과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듣고 알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통, 그리고 문화, 정말 지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자신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실 그런 백성의 합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냈어야 하는데, 그들은 정말 지극히 작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나 보네 라고 비로소 그들이 깨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수천 킬로 떨어진 그곳에서 정말 여행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늘 예수님께로 경배하러 나온 이 동방 박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정말 우리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하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을 해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은 기쁨의 날이고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사는 일이지만, 그러나 헤롯과 이 유대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날은 어그러진 날이요, 이 날은 그냥 속이 뒤틀리는 날이고, 이 날은 그냥 질투와 경쟁과 음모만 가득한
그런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우리가 예수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도 나도 그 아기를 내가 경배하기 원한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그 유대 모든 땅의 2살 아래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은 어찌하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 그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수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검제하셔서 당신의 영원하신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든든하게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분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의 그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치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서 와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성탄이 되면 헤롯처럼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시간도 빼앗기고 내 재능도 빼앗기고 내 물질도 빼앗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가진 것을 뭔가 내놓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감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삶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다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번 성탄에 여러분 참되게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경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또 성탄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 처음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주님의 성탄을 그렇게 증거하고 내가 그 주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 어느 곳에는 어둠이 있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반기지 않는,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하고 자신의 삶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고 예배고 경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름답게 나타내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참되게 예배하고 정말 참되게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심령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